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나서가님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영수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을 향해 불순종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경고하며 모세는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질투하시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고 하실 때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이 질투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사실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질투한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실 수 있을까요? 반대로 루터교 신학자인 로버트 젠슨 박사는 하나님의 질투가 하나님의 여러 속성 가운데 으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젠슨 박사의 주장에 동의하실 수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가 쉽게 동의할 수 없는데요. 그럼 잠시 이 시간 이 질투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지 그 이유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질투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먼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에 또한 질투하십니다. 사실 우리도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돌보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삼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보육원에 갔는데 그 아이가 다른 삼촌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 안에서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에게 다른 삼촌이 있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왜 제가 질투했을까요? 물론 제 안에 있는 이기적인 생각과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질투했던 이유는 그 아이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랑하지 않았다면 결코 질투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지금 제가 제 아내가 저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더 의지한다면, 그래도 제 안에서 어떠한 질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실 그게 더 큰 문제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질투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그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하지 않은 큰 성읍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세우지 않은 집과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심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래서 우리를 질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땅은 영적으로 심각하게 오염된 땅이었습니다. 현재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백성들은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우상을 섬기는지,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우상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습니다. 과연 우리는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인가요? 또한 그 백성들은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습니다. 지금도 쉽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성적인 타락과 범죄가 이미 그 땅 가운데 만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는 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를 착취하고 짓밟았습니다. 그 땅 어디에서도 공의와 정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우상에게 빼앗길 수 없었습니다. 우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망가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우상의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집니다. 스스로 파멸의 길을 선택하며 걸었습니다. 스스로 돌아설 수 없는 그 이스라엘,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내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질투하시는 이유도 우리를 사랑해서, 그리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의 질투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질투입니다. 결코 시기심에서 나오는 질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에, 그리고 우리를 질투하기에 사망과 저주에 우리를 내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되돌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질투는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질투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리고 질투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혼은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오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비록 삶이 힘들고 퍽퍽하고 어려울지라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신뢰하며 찬송하며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이기에 사랑하시고 우리가 무엇이기에 질투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은혜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두렵고 힘들고 지칠 때가 있지만 우리가 늘 그의 그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기쁨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